오늘은 구약 성경에서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다 같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의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다 같이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게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8월에는 무덥잖아요. 지치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좀 더 힘이 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잘 되게 하시는 사람들을 좀 몇 사람 매주마다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succeeded in everything. 그가 모든 일마다 성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하는 일마다 잘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형제들이 12명이에요 부잣집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 12명이나 되는 식구 많은 집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복한 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몇 남매의 몇째입니까? 저는 일남일녀예요. 저 밑에 여동생이 남매를 두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집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9남매의 6번째 아들이래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자식을 11명을 낳는데 2명은 또 죽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5남매, 6남매, 7남매 이런 집들이 아마 덜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식구 많은 집 다복하지만 어렸을 때 다복했나요? 식구 많은 집은 되게 먹을 것도 모자라고 좀 가난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도 중간에 끼인 사람들은 옷도 물려 입어야 돼요. 맨날 언니들이 입은 거, 형들이 입은 거. 요셉이 12명이나 되는 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집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하필 또 왜 꿈을 꾸는지 몰라요. 꿈 꿔가지고 꿈을 꿨으면 꾼 거지. 그걸 또 얘기를 해서 그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11번째니까 위에 형들은 벌써 10살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을 향하는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자, 37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자,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은돈을 주고 샀어요. 얘를 지금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 뭐 수레에다 태우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노예를 어떻게 데리고 갈래요? 여러분 같으면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자. 그럼 처지면 채찍질하고, 이놈이 왜 이렇게 게으름 부려? 그래서 그 뜨거운 사막에 국경을 요셉이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갑니다. 노예니까.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바로의 신하, 우리 경호 실장한테 그 보디발의 집에 이게 팔려갑니다. 경호대장한테. 이 경호대장이라는 거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집에 팔려갑니다. 대단한 집은요, 요셉 집이 아니에요. 종놈이 주인이 대단하면 얼마나 좋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주인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일거리가 많은 집이에요. 요셉은 그 대단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중에 그래도 인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마침내 이 4절과 6절 9절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총무로 삼습니다. 다 자기 거를 맡겨요. 먹는 것과 아내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요셉이 아주 잘생겼다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7살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주인집에서 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28, 27 아니면 28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자만 예쁜 게 아니라요, 남자도 꽃다운 청년이 있어요. 27살, 28살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근데 종이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종놈을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일찍 장가간 사람들 있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장가가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측근에서 경호를 하는 경호대장이에요. 보디발이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돼야 왕의 경호실장이 될까요? 아무리 나이가 적게 먹는다 하더라도 40대 후반에서 50은 넘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용사가 돼갖고 여러 가지 이 공을 세우고, 그래서 왕의 눈에 들어서 너 내 경호실장 되거라 이럴 정도로 발탁할 정도면 중년의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장도 나이가 중년 아니에요? 그러면 보디발의 부인은 몇 살쯤 됐을까요?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은 상상하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보디발이, 제가 그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보디발의 부인도 제가 볼 때는 40은 넘었어요. 최소한. 어쩌면 50도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셉이 몇 살이라고요? 27, 28. 잘생긴 청년.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요.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어디로 가자? 침실로 가요 하고 이제 살짝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혈기방장한 청년이고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잃을 거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왔잖아요. 여기는 일가친지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까짓것 내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뭘 가진 게 있냐,
그래서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해. 옳았구나, 주인 마님한테 잘만 보이면 이 일신이 편할 수 있어요. 주인의 아내가 나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그 말만 잘 들으면 돈도 생기고 몸도 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한테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듣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주인집 아내가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놈이, 종놈이 나를 무시해? 앙심을 품습니다. 어느 날도 또 그렇게 유혹하다가 요셉이 뿌리치고 달아나니까 요셉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단추 있는 옷이 아니에요. 옛날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옷이 이렇게 천을 휘두른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움켜 잡으니까 옷이 쪼르르륵 벗어지니까 요셉은 그냥 그 길로 돌아납니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이 옷을 가지고 앙심을 품은 주인의 아내가 소리소리를 지르며 자기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태우니까 이게 증거물이라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히브리 종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소리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같아요. 죽여도 주인 보고 왜 죽였냐고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들어와 가지고, 괘씸한 놈, 네가 내 아내를 그렇게 욕보이려고 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맛 좀 봐라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주인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알아요. 주인은 요셉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행실이 평상시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또 자기 아내 말을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주인이 절충한 게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호하여 주셨고요, 때마침 감옥에 들어온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맡은 자를 요셉이 잘 수종들도록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는데 요셉이 그 꿈을 들어보더니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복직을 할 꿈이고, 빵 맡은 사람은 3일 뒤에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해몽을 해줍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사람이 이제 복직이 되면서 나갈 때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으리, 저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을 뵈면 나의 억울한 처지를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내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줄게. 우리 말에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죠. 나가면서 그래 네가 내 꿈을 해몽해줘 갖고 내가 나가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의 억울함을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풀려날려나 소식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약 없이 2년이 흘러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지? 나일강에서 빼짝 마른 이 벼이삭인지 밀이삭인지가 7개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살찐 이삭이 7개가 나와서 그걸 다 잡아먹어버리고, 살찐 이삭이 7개 나오고 쭉정이들이 7개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또 조금 있다가 살찐 송아지가 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그걸 잡아먹으니까 이 2번이나 꾸니까 이게 바로가 깨고 나서는 꿈이 선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바로 왕이 그 당시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애굽의 박사들을. 해몽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요셉을 생각합니다. 임금님, 제가 옛날에 임금님한테 잘못했을 때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제 꿈을 풀어준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라면 혹시 임금님 꿈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불러오라. 그래갖고 이제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41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네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말에 망설이지 않고 이제 꿈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제가 읽을게요.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꾸신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같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암소 7마리 살찐 거, 또 살찐 여문 이삭 7개가 7년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고. 그 다음에 27절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건 흉년 7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년 7년, 흉년 7년이다. 이제 28절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은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도 심해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꾼 꿈은 왕에게 주신 신탁이라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는 예지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은 이제 앞으로 닥칠 이 풍년과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총리로 세워라. 그렇게 이제 귀띔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올 때가 17살이고 그럼 13년이잖아요. 13년이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2년 아니면 3년 요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처에게 유혹을 당할 때가 27살 아니면 28살, 27살 정도 됐겠네. 얼마나 멋질 때. 도대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요셉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장도 애굽의 바로 왕도 그를 인정하며 마침내 30살 젊은 나이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걸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은 식구 많고 가난한 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7살 때부터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제도권 교육을 못 받았어요. 요셉이 무슨 대학을 갔겠어요? 고등학교를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양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10년 넘는 세월을 남의 집 종살이를 했으니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얼마나 난다긴다는 사람이 될 텐데 그 자리에 요셉이 어울리겠습니까? 출신도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된 거에 요셉이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디발도 애굽의 왕도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하며 너같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총리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메시지예요. 여태까지는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네, 1절부터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여기 보면은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돼 있죠.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누가 했다? 주님께서 돌보셨어요. 그리고 3절 그 주인이 알아요. 뭘 알아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 주인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 많은 세상 철학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성공하려면 자본금이 많아야 된대요.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무슨 돈으로 사업해? 돈이 많아야 돈을 번다. 성공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자본이 많아야 된다. 대박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된다? 몫이 좋아야 된다. 몫이 좋아야 된대요.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막 연예인들 동원하고 하다못해 행사 도우미를 불러서 춤이라도 추게 해갖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켜야 뭔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던 바이블 타임의 삼손 이야기 이미 보셨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삼손은 천하장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16장 20절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주님 떠나니까요 그만이에요. 주님 떠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주님 떠나니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광고 잘하는 사람이냐? 목 좋은 데다가 가게 차린 사람이냐? 인맥이 많은 사람이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야 잘 되는 거니까. 이건 어린아이라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잘되게 하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목사님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예배도 못 드린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알바하느라고 바빠요. 그 알바해서 돈 얼마나 벌어요? 재벌되나? 알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보라. 요셉은요 완전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잖아요. 요셉 17살에서 30살까지 불과 13년 만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진급이 총리 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3년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애고방 바로 밑에다가 바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복된 인생은 요셉이 높아졌기 때문에 잘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의 또 요셉을 잘 보니까 또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 자, 요셉이 유혹당하는 얘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사회는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많습니다.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 함께 뭐예요?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접대도 할 수 있고, 접대도 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여자가 끼어들어요.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자와 잠도 잘 수 있는 거고, 가정만 안 깨면 되잖아. 이혼만 안 하면 되잖아.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들 버리지 않고 집만 잘 지키면 되잖아. 가정만 지키면 되지. 바람 좀 피는 건 그건 한때의 바람이야. 접대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 보시고 이해할 거죠? 뇌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다 보면 좀 콩고물 리베이트도 줄 수 있는 거지. 떡고물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장부상에 그런 거야. 남들 다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 아니고, 그 거래 딸려면 얼마 정도는 그 사람도 생기는 게 있어야 하지. 거짓말?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거지. 그 뭐 어떻게 세상 너무 꽉 막히게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제가 이 대목을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멀리 가셨는데, 한바식당을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바식당 아세요? 아파트 짓다 보면 그 공사장의 인부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한바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금 내고 먹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이권인가 봐요. 그거 따려고 하는데 그 매출이 뭐 몇억 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바식당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그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또 다른 현장에 또 따야 되는데, 그거는 아파트 현장 소장의 말이 중요한가 봐요. 그거 따려고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 하는데 막 공과금도 좀 막 밀리고 막 이래갖고 기도 제목을 내놨죠. 우리가 이제 세도 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듣고 막 울어요. 남자분인데 막 울어요. 그 내가 모르잖아요. 나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분이 왜 우나. 어이구 이거 무슨 어머니 돌아가신 것만큼 울어요.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싶어갖고, 아니 교회가 형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하자고 그런 건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또 울먹울먹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뭐 죄를 졌다고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어젯밤에 400만 원어치 술을 먹고 왔대요. 한바 그거 따려고 거기 뭐 소장이네 뭐 무슨 과장이네 뭐 이런 건축 기사네 이런 사람들하고 술집에 가갖고, 이게 지금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물가 환율로 치면은 400만 원이 그냥 4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배는 될 거예요. 양주에 뭐에 여자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술이 들깬 상태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작은 교회,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정말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러면서 우는 거니까 제가 그 회개를 들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는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술 잘 먹고 왔다고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들었어요. 조용히 듣고 손 얹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려 주셨으니까 집사님 힘내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 남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남자가 사업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라도 되는 겁니까? 무슨 큰 위세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이 시대에 주는 속임수예요. 사업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창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연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을 택하여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읽어드릴게요. 6절, 39장 6절부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부러 기록해놔요. 요셉이 잘생겼다고. 성경 기자는.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의 성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아요. 요셉은 비록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성결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과 싱글 청년들 수련회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혼탁합니다. 요즘 애들은요, 조금 마음에 들면 지들 둘이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여행 가요. 남자애 여자애 여행 가서 자고 오고. 그것도 또 요즘엔 또 무슨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또 막 올려. 자기들 그랬다고. 도덕이 지금은 윤리가 다 풀어진 때거든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한가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그거 오늘부터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 요셉은 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요셉이 일 잘하면은 그거 직거되나요? 주인이 다 갖는 거예요. 자기 거 안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갖고 보디발이 모든 일에 복을 받았잖아요. 자기 거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을 보고 그 집을 잘 되게 해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됩니까? 목사님 나는 취직할 때마다 회사가 망해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가는 회사보다 망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망하게 했습니까? 그건 물론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은데 어차피 망할 회사에 내가 막차를 타가지고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은행에서 이런 글을 내놨어요. 망하는 기업의 증세. 첫째, 망하는 기업은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사무실이 지저분하다, 공장 내부가 지저분하다. 망하는 기업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망하는 기업은 깨진 유리가 그대로 있다. 망하는 기업은 직원들이 회사의 전화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망하는 기업은 회의가 많고 회의 시간이 길다. 망하는 기업은 조직 간에 질서가 없다. 이게 은행에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가 이게 망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어떤 놈이 치우겠지. 그리고 그냥 자기는 볼 일만 보고 쏙 빠져나가요. 우리 목자들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변기에다가 꼭 묻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살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도 거기다 이렇게 같이 피해가면서 보고 또 자기는 쏙 빠져나가.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지. 내 회사가 아닌 거지. 그냥 시간만 때우다 월급이나 받으면 그만이고, 다른 곳에서 월급 더 준다면 얼마든지 이 직장 때려치고 옮기면 그만이다 이 생각, 그 망하죠 그 회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지만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아서 성심과 최선을 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월급을 받는다거나 뭐 진급을 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셨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요셉은 정신마저 노예가 아니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은 노예였지만 마음은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처해진 위치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고요, 그 주인도 요셉을 인정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요셉은 깨끗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성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잘된 사람 요셉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해서 고용한 사람을, 주인을 즐겁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요셉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정말 복된 인생, 잘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